오늘 우리가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함께 드리는데 이때 좀 고민이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어떤 성도님들은 마치 들러리처럼 이렇게 앉아 있으려고 해요. 남전도회한테 해당되는 말씀, 남전도회 들으라고 하는 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오늘 남전도회가 약간 한 걸음 나와 있을 뿐 우리 모두가 함께 성도로서 들어야 될 그 삶인데 헌신이라는 말은요 특정한 누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헌신은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헌신이 뭔가 이게 뭔지에 대한 방향을 잡지 못하면 우리는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저 교회 와서 그 번아웃이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그냥 삶의 모든 에너지가 다 고갈될 때까지 교회에서 일만 하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쉼을 스스로 얻고 그렇게 점점 멀어지는. 근데 뒤에서는 팔짱 끼고 내가 했던 경험 가지고 뭐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게 들어가지는 다시는 들어가지 않는 한국교회에 그런 굳어진 상처를 안고 있는 봉사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은 그게 아닌데 일하는 것이 헌신이 되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헌신의 방향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경 읽어서 아시겠지만 교회를 처음 다니신 분이 아니라면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오늘 본문을 풀어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오늘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건들 중심으로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가나안이라는 땅에 보내신 것은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어떤 훈련의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 나를 의지하면 먹는 거 내가 다 책임질 거고 나를 의지하면 주변에서 뭔 짓을 해도 내가 너희들을 지킬 거야.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누구를 의지하라?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게 원래 창조의 원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서로 인사한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이 삶의 고백으로 살아가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열왕기하 지금 구약 일독학교 저번 시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냥 수박 겉핥기처럼 막 달려갔지만 결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선언하시겠다고요? 세상 나라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요? 네,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시고 어떻게 만드셨고 근데 그 나라의 일원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거절했는지 그 과정들을 보는데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선지서가 12권이나 여기 연결되어 있는 막 복잡하지만 사실 선지서에 너무나도 분명한 주제. 제가 그래서 저번 주에 이렇게 손 해가지고 마이크 뒤로 가서 크게 외쳤죠. 선지자들이 그걸 한 거예요. 망한다. 여러분들 이대로 살면 망해요. 이걸 적어놓은 게 선지서. 결국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 위해서 범죄하는 나라를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게 하셨는데 빨리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도 우상숭배, 남유다도 우상숭배 그런 시대 가운데 그런 시대 타락의 시대 특히 북이스라엘 오늘 이제 북이스라엘의 어떤 한 사건 그때 있었던 어떤 그 시대에 있었던 한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는데 엘리사가 사역하고 있던 그때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괴롭힘을 주는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람. 그 아람에 엄청난 영웅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많은 것들을 정말 잃었고 많은 명성을 갖고 있었지만 1절 끝에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걸 다 뒤집어 만한 그에게 있는 아픔 요즘 의료 수준으로는 괜찮지만 그때 당시로는 저주와 같은 병 바로 나병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가 아니라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죽어갈 거고 실제로 본인이 죽어가요. 모든 것을 누렸지만 그 절망의 상황을 끊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주 묘하게도 그 사람은 이름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 주인이
베푸셨으면 됐나이다. 그가 그 가병을 고치리라. 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람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어요. 그래서 조공을 받고 괴롭히는 중에 이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가가지고 사람을 막 납치해오고, 예전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잡혀온 노예 신세예요.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시대, 요즘 시대도 뭐 말도 안 되고 성경의 시각으로는 옳지 않은데, 그 시대로 보면 연약한 여성에, 또 그 시대로 보면 어린 여성, 어린 여자, 소녀예요. 그럼 모든 게 삼박자가 이루어져 있어요. 완전히 초라한, 이름도 안 나와요. 근데 나만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름도 없는 그 한 소녀의 마음을 움직여서 뭘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와 역사에 동참하는 한 선지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예요. 어떻게 제가 지금 이걸 풀어 설명드릴 거냐면, 제가 표현하는 걸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안 그 여종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할 나아만이, 원래는 만나지 못할 사람인데 뭐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벽을 깨고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사건이 지금 이 3절이에요. 용기를 내서 그 민감한 주제를 건드리면서, 잘못하면 나중에 목이 날아갈 수 있는데, 그러나 잡혀온 사람이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도움을 받을 텐데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많지만, 간단히 말하면 나아만이, 그 절망의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 입장에서 너무나도 초라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갑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더 요구하시는 게 있었어요. 지금 나아만이 온갖 선물과 그 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엘리사를 만나라고 했지만, 엘리사는 만나주지도 않고 뭘 요구하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에 잠그라. 근데 그때 나아만의 태도를 좀 볼게요. 11절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지금 화가 얼마나 났는지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나아만이 기대한 기본값이 있는 거예요. 나아만이 그래도 최소한 북이스라엘의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우리가 좀 더 힘이 센 아람에 특히 내가 지금 영웅인데 기본값 이 정도는 해주겠지가 안 되니까 지금 화가 났는데, 자 지금 보면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만나줘야 되고,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 신을 부르고 그의 손을 뭔가 종교적인 의식을 하면서 뭔가를 할 거라고 생각했고, 더군다나 12절 보니까 뭐 강의는 많지만 결국 뭐냐면 12절의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이런 초라한, 자 우리 요단강의 특징을 좀 이해되겠는데요. 성도님들, 그 여호수아서에서 요단강 들어갈 때 물살이 엄청나고 세가지고 못 들어갔다는 얘기 아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법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라 해서 발을 담그자마자 물이 멈췄을 때 막 물이 사방으로 번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때 요단강은 막 콸콸콸강, 참 우리가 생각하는 강 같아요. 근데 요단강은 계절 따라 어떤 때는 있잖아요, 그냥 초라한 시냇물 같이 쫄쫄쫄쫄. 근데 물이 범람할 때는 정말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큰 힘찬 강, 이렇게 들쑥날쑥인데, 지금 나아만이 보기에 요단강은 여호수아 1장에 등장하는 그 요단강처럼 꽤 그럴싸한 강이 아니라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강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런 강들도 있는데 저런 초라하게 무슨 개울 같은 데 들어가서 나를 잠그라고 그래? 몸을 담그라 그래? 성질이 났어요. 근데 잘 보시면 이 나아만의 분노가 이치가 안 맞습니다. 지금 나아만이 왜 왔냐면 치료받으러 왔어요. 그 나아만이 언제 화를 내면 되냐면요, 뭘 했는데 치료가 안 되면 그때 화를 내면 돼. 그 지금 뭘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기가 그 저주와도 같은 심각한 질병, 평생토록 자신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든 그 질병을 낫고자 왔는데, 지금 그거를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방법을 건드리면서 왜 화를 내고 있냐 하면, 여전히 나아만 속에 있는 자존심 있잖아요. 내가 누군 줄 알고, 이게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고 저것이 말이야.
지금 절망에 최대한 지금 낮아져 있는 듯 보이지만 여전히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딱 준비돼. 우리는 이제 결론을 아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거의 임박했어요. 다른 나라에서 왔고 엘리사를 만났고 이제 엘리사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만 하면 이제 그 은혜를 맛볼 그 입장 바로 직전인데, 그 직전에 악한 마귀가 유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존심을 건드려가지고 내가 누군데. 근데 하나님은 그마저도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돌아갈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또 주변 사람을 사용해서 나아만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막 보이지 않습니까? 13절 보시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내 아버지여 하면서 설득을 하잖아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거보다 더 뭔가 더 어려운 일을 해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뭔 일입니까? 이거 별것도 아닌 걸. 이거 별것도 아니고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 아쉽죠?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했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 나아만이 그래?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막 씩씩대면서 어쩔 수 없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직전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입술을 통하여 나아만을 불러세웠고 그 다음에 결론하시잖아요. 어린 아이와 같은 피부가 되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선물하고자 그 먼 땅에서 한 여종의 입을 통하여, 그리고 왕의 호의를 통해서, 그리고 엘리사가 이방인임에도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하마터면 직전에 그냥 다 밥상 뒤져엎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지금 목적하신 바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아기 피부와 같은 좋은 피부를 줄게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중간까지 제가 한번 읽겠는데요. 이제 이 은혜를 하나님을 이제 경험했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림몬이라는 신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 문화로 보면 다른 신들도 막 섬겼을 거예요. 그런데 체험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고는 하는 고백이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요. 그리고 자 17절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17절 중간.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누구한테만 드린다고요?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누구에게? 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구약일도학교의 그 흐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선언하시기를 내가 내 나라를 세우고 나머지 열방은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정반대로 내가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목적은 너희들 선민이니까 너희들만 구원하고 내가 나머지는 다 죽여버릴 거야. 이 이스라엘이 착하고 있는 그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가인 계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을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동안 림몬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가인 계열에 속해 있던 이방 땅의 한 사람이 그 비참한 과정을 통하여,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 부르심이 얼마나 적극적이었습니까? 그 사람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셨던 너를 통해 열방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그 복, 엘리사를 통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었던, 그리고 잡혀가서 노예가 되었던 그 이름도 없는 한 소녀의 섬김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방인이 하나님만을 섬기겠소. 하나님께 내가 그분께만 예배하겠소. 이게 이스라엘이 해야 될 역할이었어요. 지금 열왕기 상하 시대를 말씀드렸잖아요. 타락이 막 아방 등장하고 막 북이스라엘 망해가고 난리도 아닌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름도 없는 목회자도 아닌 선지자도 아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열심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거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짧게 준비했어요. 이따가 유아 세례도 있고 해서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헌신을 결단하며 모이셨죠,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오늘 와가지고 특송한국 그냥 노래도 잘 못하는데 이거 참 이게 막 이런 마음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셨죠, 그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남전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내가 마음에 준비를 하리라, 이렇게 다 결단하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팔짱 끼고 구경꾼처럼 남전도회한테 무슨 말이 전해지나 보자가 아니라 나도 그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순종할게요, 이렇게 지금 다 앉아 계시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설교 제목은 화면에 있지 않고 주보 첫면에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무슨 물건 파는 사람처럼 이거 자꾸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죠? 뭐죠? 만난 사람, 만나야 할 사람.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 자, 그 내용을 풀어서 한번 우리 화면에 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편적인 방식이에요. 이게 오늘 나만에게만 있었던, 누구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행해 오셨던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이걸 담은 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만을 부르신 사건과 성도님들을 부르신 사건이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30절 이렇게 합니다. 자, 남전도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남전도회 소속되신 분들, 자, 손 번쩍. 자꾸 쭈삣쭈삣 하시면 안 돼요. 손 드셨죠? 이상하네. 제가 보기 분명히 남전도인데 손을 안 들고 있는 이상한 분. 자, 손 내리시고 이분들만 힘차게 읽습니다. 자,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신가요? 이게 누구의 얘기예요? 누구? 권혁규 목사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얘기예요? 바로 성도님들 자신의 이야기죠. 자신의 이야기. 나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아람 사람 중에, 아니 더 넓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지구상에 어딘가 퍼져 있을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하여 왜 하나님은 나만이란 사람을 이렇게 억지로 안 오려고 별짓 다 했는데, 하나님 앞으로 안 오려고 별짓 다 하고 있는데 왜 억지로 멱살 잡고 끄는 것처럼 불러오셨을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문제 제기하기를, 하나님 왜 굳이 나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경험하게 할 사람이 많을 텐데 왜 하필 나만을 저렇게 이방인을 구원하셨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답이 너무나도 간단해요. 내 마음이요. 성도님들께서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앉아 계신 이유가 마치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니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 마음이요. 누군가가 성도님들을 문제 제기하면서 지난 모든 잘못들을 다 들춰내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악한 마귀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단순해요.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나만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억지로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요, 하나님께만 내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삶으로 바꾸신 것처럼 죄의 통치 아래 계셨던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기 전까지는 그 삶이잖아요. 교회 출입해도 죄의 통치 아래 죄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던 우리 성도님들을 마치 출애굽하는 것처럼 멱살 잡고 끌어내가지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부르셔서, 오늘 본문 보십시오. 지금 화면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부르신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뭐 잘난 게 있다고 의롭다고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대답, 내 마음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지금 계속 연약한 모습들 잔뜩 아닙니까? 다른 사람 말할 것 없이 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난 일주일 동안 뭐 제가 완벽하게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서 오늘 말씀 전하는 줄 아시죠?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은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신다고? 장차 하나님의 성화의 과정을 거쳐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시킬 저 아름다운 나라에서 우리가 영화롭게 할 것을 이미 선언해 버리셨어요. 우리가 뭔 자격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 뭐라고요? 내 마음이요. 나만을 부르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도님들 이 자리에 예수님 믿는 사람, 특히 오늘 헌신을 결단하는 그 너무나도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똑같아요.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두 번째 진리가 뭐냐면, 성도님들을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안 계셔도 되잖아요, 원하시면. 근데 왜 이 자리에 자꾸 있고 싶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때로는 피곤해서 좀 졸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타협하지 않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냥 성도님들께서 갑자기 예수님 믿었네, 뭐 갑자기 내가 성경을 깨달았네, 갑자기 교회를 다녔네, 혼자 뭘 한 게 아니라 항상 주변에 성도님들을 돕는 누군가가 항상 있었어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가족 친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나 지인이나 아니면 이웃이나, 아니면 때로는 있잖아요, 이름도 모르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오늘 유아세를 받는 귀한 어린 아이가 있는데, 저 아이가 부모님들의 손길이 없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왜 부모를 두셨습니까? 그 아이가 잘 자라도록. 근데 부모님만 있으면 됩니까? 앞으로 이 아이가 자랄 때 다양한 형태의 도움을 주는 사람들, 그 관계 속에 만나서 이 아이는 점점 자랄 거예요. 성숙해질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적으로 갓난아이처럼 태어난 것과 같은데,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가 혼자 알아서 성장하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 같은 목회자를 통해서 때로는 막 힘들지만 막 특세도 막 함께 참석하고, 때로는 성경 읽기로 막 성경 읽도록 앞에서 막 끌어당기고 부담 주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막 위로했다가 위로하지 않았다가.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세워가는 일에 제가 부름받았고, 또 함께 지금 마을이 서로 전도회가 서로 함께 공동체로, 아니면 주일학교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같이 끼리끼리 노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 돕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성경 읽기 우리가 구약일독 학교 시작했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우리한테는 안 쉬워요, 정상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훈련이 돼서 성경 읽는 게 뭐 꿀송이처럼 단말씀이다 이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술술 읽어가시고, 또 좀 많은 대다수의 분들은 성경 읽는 거 그래도 따라가는 거 그래도 괜찮아요, 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어요, 막. 너무 힘들어요. 근데 왜 마을 모임이 존재하냐면요, 그 연약한 한 사람을 세워가도록 누군가를 돕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사람들을, 본이 되는 사람들을 함께 모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그냥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돕게 해오셨어요. 이건 앞으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보편적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그 제목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나야 한 사람, 이게 마치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좁게 볼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 마찬가지, 맞아요. 근데 교회 안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나중에 그 대상이 안 되면 좋겠지만 될 확률이 없다 못하겠습니다. 그때 누군가를 통해서 때로는 격려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그 누군가의 삶을 보고 내가 도전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가 사랑으로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끌어낼 수도 있고, 우리는 그것을 함께하는 그런 섬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헌신, 그 사명의 방향은요, 항상 한 영혼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남전도회잖아요, 그죠? 모여서 뭐 하실 겁니까? 뭐 해 오셨습니까? 헌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요, 다 방향이 같아요. 한 영혼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찬양대 왜 하십니까? 내가 좀 특출난 목소리와
뭐 어떤 특별한 음악적 감각이 있어서 아니요. 그 찬양을 통하여 함께 앉아 있는 성도님 그 찬양을 통해서 함께 찬양에 동참하고 그 준비한 찬양을 통해서 그 가사들이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한 영혼이 바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찬양대는 아침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준비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역이 다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남전도회 여러분 전도의 사업을 정하실 때 여기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한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위해 봉사하시고 또 이걸 위해 교제하십시오. 근데 우리끼리 즐겁게 뭐 지난 이야기들 추억을 그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을 품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함께 어디 나가시는 거예요. 함께 식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 기억하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많은 섬기는 사람들 마치 나아만에게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그 한 여종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고 엘리사를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우연히가 아니라 누군가 돕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성장하게 하셨다면 이제 성도님들의 순서예요. 누구를 도우실 겁니까? 우리는 교회 바깥을 생각하고 교회 안을 생각하며 한 영혼을 바로 세우는 그 사명을 위해서 사업을 준비하십시오. 그것을 위해 고민하십시오. 그것을 위해 전도회 회장님을 중심으로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성도님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남전도회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를 포함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뭐라고 그랬죠? 누구를 세운다고요? 한 영혼을 바로 세우는 거. 그거 하라고 지금 호흡하게 하신 거예요. 그거 하라고 지금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신 우리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뭘 지금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셨잖아요. 한 영혼을 바로 세우는 거.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다른 사람들을 통해 세웠으니 이제 네가 그런 사람이 되어라. 이제 너를 통해 누가 세워질지 네가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섬겨라. 그럼 내가 일할게. 근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 돕는 거 편한 일이 아닙니다. 아까 예를 들어 드렸던 그 마을 모임에서 서로 성경 일독학교 이게 도울 때에 이렇게 힘든 분들 옆에서 막 격려하고 그거 다 한두 번이지 신경 쓰는 거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에너지 나가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했는데 막 그분이 막 짜증내고 그러면 마음 너무 상해요. 그것뿐만입니까? 우리가 교회 바깥으로 전도했다가 거절당해요. 또 교회 안에 주일학교 아이들 막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들 계시는데 아이들이 뭐 쑥쑥 자랍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이걸 지금까지 어떻게 가르쳤는지 정신도 못 차리고 막 상처 입을 때도 있잖아요.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믿음의 부모님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교육했는데 나중에 사춘기 되면 이게 뭐 언제 그랬는지 완전히 다 뒤집어 엎는 것 같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까 걱정도 되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때가 이름에 어떻게 된다요?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 선은 그저 성품이 참 좋으시네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만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할 그 누군가를 찾으면 섬기고 인내하고 그리고 품고 돕고 이런 과정 속에 상처를 받을 일들이 참 많은데 그때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를 그 사람 옆에 세운 것은 때가 이름에 거두려고 하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누가 거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함께 동행해주고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를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이
그리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영혼을 바로 세우는 진짜 헌신의 방향을 잘 이해하셔서 그 일을 위해 고민하시고 그 일을 위해 협력하시고 그 일을 위해 인내하시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